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6월 25일 토요일 함께 114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깨달아 오늘도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25입니다. 6.25면 우리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불러야 하는 건가요? 저는 이제 6.25가 되면 늘 생각나는 게 잊지 말자, 6.25 그런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6월 25일 딱 되면 잊지 말도록 기억하자, 이렇게 한번 모든 어떤 생각들이 주의 말씀 또 하나님 이런 쪽으로 집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 후서 6장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목만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6장은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7장은 고린도 교회의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8장은 풍성한 연보, 9장은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헌금.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엮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6장에 가면 6장 2절에 그 유명한 말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구원은 죽어서라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구원의 날은 이미 임했고요. 임했고 이제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가 확보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구원 그러면은 건강의 축복, 또 물질의 축복, 평안의 복을 받아야만 구원, 천국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미 우리는 승리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100% 확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잠시 사단의 세력을 잠시 놔두고 그것을 영적인 전투에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관점만 바꾸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 하늘의 복, 하나님의 주신 복이라는 거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거든 그것이 영적인 싸움의 아직까지 마무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남은 시간들, 남은 여생들을 어차피 정해진 승리니까 자신감 있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장 14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결혼이다, 사업이다, 일이다 그런 거 다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지 않는 모든 행동과 방향을 같이 하지 말라 그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절대 같이 갈 수 없지요. 지난번에 저희 그 교구 모임 때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지만 어떤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 그게 전도의 수단이 될 수 있느냐? 그런 경우도 0.001%가 있을 수 있지만 나를 통하여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건 교만이죠.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맺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과 방향을 함께 가지 않는 거,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는 건 좋지만 이렇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후서 이야기고요. 6장 16절에 보면 6장에서 제목인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거죠. 이거는 이 당시로 말하면 굉장히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지성소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을 뜻하는 건데 지금 그 인간이라는 죄 많은 인간 사람이 우리가 성전이다. 그것은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써의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 거룩하다. 또 우리가 성전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고요. 7장에 가면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삶으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라. 그래서 더러운 것을 버리고 깨끗함을 취하라. 하나님이 항상 살펴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자의 모습이고 이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서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는 거룩하려고 애를 쓸 수 있지만 혼자 있을 때가 여러분 어떤 행동,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진정한 지금 거룩의 표본이라는 것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가면 이제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고통받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너희들이 연보, 헌금을 하기를 원한다. 그게 주의 자녀된 도리로 행동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장에 가면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연보. 보통 성경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뚜렷하게 가장 많이 할애되고 있는 헌금의 장이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특히 담임 목사님으로서의 그 헌금을 참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는 교회도 많고요. 또 그것을 강조하면 또 부담감이 찾아오기 때문에 참 헌금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이라는 것도 하나의 예배의 일부고요. 또 신앙으로서의 또 하나의 훈련이기 때문에 저는 1년에 한 번, 두 번, 한두 번은 그 우리의 균형을 위해서 헌금에 대해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렇게 보통 보면은 뭐 사경이나 부흥회 이제 그런 데에서 의도적으로 하는 건데 그거는 좀 더 위험하고요. 그래서 오늘 9장에 가서 제가 짤막하게 정말 간단하게 이 부분부터라도 여러분 오해 없이 제가 제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제가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9장 5절에 보면 이 헌금을 이렇게 준비하라 합니다. 억지로 하지 마라 이거죠. 강요로 하지 마라. 우리의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으로 헌금을 드려야 한다. 무슨 11조를 낼 때 새 전을 낼 거냐 새우냐 그게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반응으로 내는 게 중요하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9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을 기쁨이 극대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극대화될 수 있는 헌금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로는 그 헌금을 통하여서 주의 자녀들을 도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고요. 9장 6절에 보면은 여기서 좀 중요한 이야기인데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측정한 액수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풍성히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데 다섯 번째로 넉넉하게 심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많이 거둔다 이거죠. 그러니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심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9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헌금은 사역의 아주 중요한 일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뭐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사역의 일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공적인 예배의 일부라고 합니다. 찬양도 또 기도도 또 말씀도 이것도 다 예배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공적인 예배의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여덟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과 은혜의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는 9장 15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의 헌금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어떤 은사로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깝다, 힘들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못한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이 자발적으로 기쁨과 은혜의 찬송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대시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자로서 서야 할 것입니다. 그게 한 예배의 일부로서 헌금이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헌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심어야 되는 거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은 예배의 행위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작은 부분은 이 교회를 우리가 건강하게 튼실하게 세워나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고 오늘 고린도 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오해 없이 헌금 생활 잘하고 주님 안에서 은혜가 넘치는 내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정말 요긴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균형을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114 성경과 또 영상과 또 이렇게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하여서 나오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내일 예배입니다. 기쁨과 은혜로서 예배드리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내일은 성경 퀴즈 잔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고 기도하고 나오셔서 선물 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